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51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1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끝절 3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리아를 말하고요,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저 위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잊지 않고 하게 됩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새였습니다. 그러게 부강한 나라였지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 잡혀왔던 한 여종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곁에 있었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리고 소개하니까 왕에게 말했고,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따라오는 게 노래와 춤, 향락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 즐거움, 노래, 춤, 향락, 물론 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그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쾌락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쾌락을 낳고요, 거기에 도취되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도 적이 쳐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선전포고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낙담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정말 어떤 고통이 있느냐, 해산한 여인 같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향락, 부강, 강력한 것은 또 그보다 더 강력한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잖아요.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권자 10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 10년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함, 쾌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은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게달과 핫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를 말하지요.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낙타, 많은 가축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마도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읍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 국민이 누구였어요? 게달과 하솔 국민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국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낙타를 가지고 대상을 합니다. 큰 장사를 합니다. 가축들을 많이 기릅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계책이 시작되게 됩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몰려옵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얼만큼 황폐하게 되느냐? 그 아름답던 그 평화로운 그 도시, 그 나라가 33절에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완전히 황폐하리라. 큰 뱀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풀이 그러면 큰 뱀 그러면 사탄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큰 뱀의 거처,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무도 기거할 수 없는 몰락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평화롭고 물질이 없어지면 괴롭고, 권력이 있으면 편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또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로운 나라, 그야말로 대문도 안 만들고 울타리도 없이 살았던 이 평화로운 나라도 결국은 삼킨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평강,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평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라는 여기 본문에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함께 동참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궁수들이 아주 강력한 궁수들,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잘못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3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이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요구했을 때 따라와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동참했습니다. 포로 잡아가는데 포로 유배지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꺾는다는 겁니다. 활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활을 꺾는 데 있어서 내가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 백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바벨론은 당신의 도구로 썼지만 엘람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들을 돕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이 아픔 당한 것만큼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엘람의 활을 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한 나라였었는데 쫓겨나가요. 그리고 놀라게 되고요. 뒤에 와서 칼로 멸망시키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죠.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보호자를 그에게 줬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가지고 서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망합니다. 칼로 서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힘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입니다. 권력 가지고 힘 자랑합니다. 권력의 힘,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이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힘을 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을 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 심판, 그리고 회복, 이 패턴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을 놔뒀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방법은 사람으로 좌우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즐거움, 기쁨이 되도록 하고, 우리의 주는 평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있게,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